바람이 빚은 침묵, 그리고 눈보라 속의 혼례. 조선 땅 깊은 산골, 강원도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산맥을 타고 내려온 북풍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회초리질하듯 때렸고 마을 어귀의 장승조차 추위에 못 이겨 몸을 웅크리는 듯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 하얗게 덮여가는 그 눈 속에서 한 남자의 침묵도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달수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참봉 댁의 행랑채, 빛바랜 문풍지 사이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좁고 찬 방 안에서 달수는 쪼그리고 앉아 나무 토막 하나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투박한 손마디가 준 조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는 얇은 나무밥이 눈송이처럼 쌓였습니다. 달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 되던 해 온몸을 불덩이처럼 달구었던 열병은 그의 부모님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마저 영원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부모님이 남겨주신 논밭 문서뿐이었으나 그것조차 지금은 저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최참봉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에잉, 척쉐. 저 곰 같은 놈, 또 나무 쪼가리나 만지작거리고 있구나. 안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참봉이 뒷짐을 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툼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도 춥다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그는 행랑채 쪽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달수의 손에서 막 태어난 것은 작은 나무 원앙 한 쌍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 토막이었지만 달수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명이 깃든 듯했습니다. 원앙의 깃털 하나하나가 바람에 날릴 듯 섬세했고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달수가 세상에 내뱉지 못한 수만 가지 언어였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저 최부잣집 벙어리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마루 끝에 서서 곰방대를 탁탁 털며 속으로 샘을 굴렸습니다. 형님이 남긴 재산은 이미 제 것인 양 주무르고 있었지만 달수가 장성하여 혼처라도 생기면 그 재산의 일부라도 떼어주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최참봉의 눈의 조카는 그저 눈의 가시여 밥만 축내는 식충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최참봉은 며칠 전 주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외곽, 귀신이 나온다 하여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흉가 근처에 사는 처녀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연화, 무당이었던 어미가 구슬하다 피를 토하고 죽은 뒤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미의 신기를 물려받아 재수가 없다며 그림자만 봐도 침을 뱉고 피하곤 했습니다. 옳거니 벙어리 신랑의 귀신 들린 신부라.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겠느냐. 최참봉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달수를 장가 보낸다는 명분으로 땡전 한 푼 쥐어주지 않고 분가시켜버리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저 산 중턱, 늑대와 산짐승이 우글거리는 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으로 말입니다.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혼례라기보다 차라리 처분주분에 가까웠습니다. 혼례식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는 구색을 갖추느라 멍석을 깔고 상을 차렸지만 음식이라곤 식어 빠진 시래기국과 딱딱하게 굳은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객으로 온 마을 사람들도 축하보다는 구경거리를 찾아온 듯 수군대기에 바빴습니다. 치치, 불쌍한 것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벙어리가 색시 예쁜 줄이나 알겠어? 그나저나 저 연화라는 년, 눈빛이 영 섬뜩하지 않아? 달수는 낡은 사모관대를 쓰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소매는 짧아 손목이 훤히 드러났고 품은 커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연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낡은 화롯 위로 드러난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슬펐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겨울나무의 뿌리처럼 말입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인도 나처럼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던져져 있었구나. 이빠이 집내관의 건조한 목소리에 맞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닿을 때마다 냉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술잔을 나누는 손길은 어색했고 합 한 줄을 마시는 목 넘김은 썼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술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쓴잔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최참봉이 나섰습니다. 그는 짐짓 인자한 척 표정을 꾸며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너희도 부부가 되었으니 어엿한 성인이다. 내 너희를 위해 저 산 밑 오두막을 비워두었으니 거기서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보거라. 논밭일은 걱정 말고 너희 앞가림이나 잘하면 그게 효도니라. 말이 좋아 분가였지. 그것은 명백한 축객 주커이였습니다. 손에 쥐어준 것은 쌀 한 말과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무딘 낫과 호미 몇 자루가 든 보따리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폭설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텅 빈 마당에는 달수와 연화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달수는 말없이 짐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연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작고 차가운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달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지만 금세 쏟아지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호통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산 중턱의 오두막은 처참했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반쯤 썩어내려 앉았고 방문은 문풍지가 다 뜯겨나가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재로 가득 차 있었고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지 수년은 된 듯한 흉가 그 자체였습니다. 달수는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젖은 나무를 모아 부싯돌을 쳐대길 수십 번 간신히 불씨를 살려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연기조차 반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문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몸을 떨며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달수는 품에서 자신이 깎았던 나무 원앙 한 쌍을 꺼내 그녀의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호롱불의 가짚은 불빛 아래 나무 원앙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원앙을 그리고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는 말 대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하지만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날 밤 낡은 오두막은 눈보라 속에 고립된 작은 섬과 같았습니다. 밖은 사르는 추위와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위태로운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아궁이 불소리만이 조용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보다 더 차갑고 더 기이한 비밀이 매일 밤 그의 곁에 누운 아내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이
그 기나긴 비밀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문을 쾅 하고 다시 한번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밤눈 속에 찍힌 붉은 발자국과 산군산준의 비밀, 산 중턱, 위태롭게 매달린 오두막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는가 싶었으나 겨울의 심술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집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수의 손끝은 마술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덜컹거리던 문짝은 어느새 아기가 딱 맞아 틈새 바람을 막아주었고 썩어가던 기둥에는 튼튼한 덮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낮이면 산 아래로 내려가 죽은 나무들을 주워와 살림살이를 만들었습니다. 투박한 나무 그릇, 매끄러운 수저, 그리고 연화를 위한 참비까지 그의 손을 거치면 거친 나무 토막은 윤기 흐르는 생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연화 역시 달수의 정성에 조용히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산비탈을 뒤져 겨우내 얼어있던 냉이와 탄뿌리를 캐내어 국을 끓였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일 때가 많았지만 그녀가 차려내는 밥상에는 정갈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연화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달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땀을 닦아주는 연화의 손길이나 밤늦게 바느질하는 연화의 어깨 위로 달수가 덮어주는 낡은 소미불의 무게는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깊은 대화였습니다. 달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소박한 행복의 틈새로 기이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보름달이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달수는 잠결에 스산한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을 뿐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간 것일까? 달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닭이 채를 치고 동이 트기 직전에야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연화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치맛자락은 눈과 흙으로 엉망이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수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꽁꽁 얼어 붉게 부어오른 손, 그리고 소매 끝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 그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잠든 척하며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시쓰지 밤 11시, 1시가 되면 연화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갈린 은장도였습니다. 연화는 칼을 품에 안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홀린 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몸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알 수 없는 짐승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나무 조각을 팔러 나간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요즘 산 짐승들이 죄다 피가 빨려 죽은 채로 발견된다는구만. 그것뿐인가? 얼마 전엔 약초꾼 하나가 산에서 웬 여자가 입가에 피를 묻히고 웃고 있는 걸 봤다지 뭔가. 어이쿠, 그 최참복네 조카 며느리 말이야. 그 어미가 무당이었다며.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가 밤마다 여우로 둔갑해서 간을 빼먹으러 다니는 게야. 사람들은 달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 경멸 어린 눈빛. 달수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각각 끈 나무 원앙이 든 보쯤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수는 눈앞에 보이는 오두막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따뜻한 밥 짓는 연기인지
아니면 요괴가 뿜어내는 도끼인지 알 수 없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연화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내미는 숭늉 그릇을 받아든 달수는 그녀의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소매 안쪽으로 칭칭 감긴 하얀 무명천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붉은 핏자국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숭늉을 마시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 내 아내가 정말 사람을 해치고 피를 마시는 요물인 것일까? 하지만 달수가 기억하는 연화의 눈동자는 추위에 떠는 강아지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던 그 선한 눈동자였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않으리라.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만월만뇌 이 온 세상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이윽고 자시가 되자 옆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겉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그 은장도를 챙겨 넣고는 한 번 뒤를 돌아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달수는 실눈을 뜨고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살해사이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누군가에게 작별을 고하는 듯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수는 즉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연화는 마치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오가본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이 산군산준의 영역이라 부르며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는 금지된 구역 흑룡동굴 쪽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달수의 뺨을 칼로 긋는 듯 아팠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손모양을 하고 그의 옷자락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연화의 하얀 소복자락이 마치 유령처럼 너울거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뚫린 검은 동굴 앞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기이한 서기가 서려 있었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달수는 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상군님, 제가 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러자 동굴 안쪽 어둠 속에서 낮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존재. 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걸어 나온 것은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털은 눈보다 더 하얗고 눈동자는 푸른 도깨비불처럼 타오르는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의 주인 산군이었습니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백호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가 덫에 걸린 듯 끔찍하게 찢겨 있었고 상처는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고통스러운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달수는 비명을 지를 뻔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호랑이를 찌르려는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가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것일까? 그러나 이어진 광경은 달수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미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가냘픈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은장도로 자신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신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피 흐르는 팔을 백호의 썩어가는 상처 부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뚝, 뚝, 뚝 하얀 눈 위로 그리고 백호의 검은 상처 위로 붉은 꽃송이 같은 피가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맹수인 백호는 연화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얌전한 고양이처럼 연화의 앞에 엎드려 그녀가 흘려주는 피를 상처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눈빛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연화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제 피가 당신의 노여움을 씻고 상처를 아물게 할 수만 있다면. 연화는 현기증이 나는지 몸을 휘청거렸지만 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달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피를 마시는 요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마을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 죽어가는 산신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치는 가여운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굿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숭고한 제사지스였습니다.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꽉 움켜 쥐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 부인. 어찌하여 이토록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소? 그때 피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숲속 어디선가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횃불의 불빛들이 산을 향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 흉가 쪽으로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 요물년이 분명 산으로 올라갔을 게야. 잡아라. 최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악한 기운을 풍기는 무당 하나와 마을 장정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고함 소리가 고요한 새벽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백호가 고개를 들어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옷소매를 내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들킬 백호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포였습니다. 달수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떨고 있는 연화와 상처 입은 신수센소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무에 깃든 혼훈 그리고 광기 어린 횃불, 달수가 숲의 그늘에서 걸어 나오자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긴장감이 동굴 앞을 감돌았습니다. 백호는 낮게 그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냈고 연화는 사색이 되어 달수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서방님, 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연화의 절규에도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결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 연화의 피 묻은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베옷을 찢어 지혈을 하는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봄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달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단호한 침묵의 외침이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돌려 거대한 산곤샨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백호의 상처는 참혹했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찢긴 살점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 고통은 짐승의 눈빛을 광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 너머에 있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해친 인간들을 당장이라도 물어 죽일 수 있음에도 죄 없는 여인의 피를 받아먹으며 겨우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영물링후의 비참함을 말입니다. 달수는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를 박고 깊이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대신한 참회였으며
자신이 이 엿보를 끊어내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백호의 푸른 눈동자가 이 기이한 사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백호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라앉히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수의 진심이 언어를 넘어 산군의 영혼에 닿은 것입니다. 그날 밤 달수와 연화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모아두었던 나무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검게 그을린 대추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예전 산행길에 벼락을 맞아 쓰러져 있던 것을 범상치 않은 기운에 이끌려 가져왔던 병령목 피리무였습니다. 잡기를 쫓고 신령한 기운을 담는다는 나무였습니다. 달수는 조각돌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번뜩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깎았던 것이 단순한 나무 인형이었다면 지금부터 깎으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여야 했습니다. 연화의 피 대신 자신의 예술혼과 생명력을 이 나무에 불어넣어 산군을 치유하고 노여움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사각, 사각, 툭, 툭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도 조각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손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맺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몰입했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면서 서서히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포효하는 호랑이의 형상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달수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눈은 콰락에 들어갔지만 완성되어가는 나무 호랑이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땀을 닦아주고 밥상을 차려 날랐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깎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운명과 마을의 안녕을 지킬 수호신이라는 것을요. 한편 산 아래 마을에는 흉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돌기 시작한 역병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갔고 급기야 최참봉의 막내 아들마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그 요물 때문이야. 산에 사는 무당년이 저주를 내린 게야. 최참봉은 구판을 버리고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돈에 매수된 무당은 칼춤을 추며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보인다, 보여. 산 중턱 오두막에서 그년이 밤마다 호랑이 귀신을 불러내어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구나. 그년을 태워 죽이지 않으면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잃을까 두려운 어미들, 가축을 잃고 눈이 뒤집힌 농부들이 하나둘씩 낫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최참봉은 그들의 선두에 서서 기름 먹인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가자. 그 요망한 연놈들을 끌어내어 이 마을에 화근을 뿌리 뽑자.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빛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흡사 산을 태울 듯 덤벼드는 화마호모와 같았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던 달수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붉은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사람들이 옵니다. 저를 잡으러 오나 봅니다. 연화는 체념한 듯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어미 때부터 예견된 일. 하지만 서방님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까지 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완성된 목각 호랑이의 눈에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화룡점정, 와룡점정이 아닌 화호점정, 화호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호랑이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목각 호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함께 산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섰을 때 성난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마당을 뜨겁게 달구었고 사람들의 눈은 짐승보다 더 흉포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요물년이 제 서방의 전기까지 다 빨아먹어 꼴이 말이 아니구나. 무당이 꽹과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달수야. 네가 사람이라면 썩 그년 곁에서 떨어지거라. 아니면 너도 전현과 한패가 되어 마을을 망치려는 것이냐. 최참봉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여라, 태워라.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연화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연화가 비틀거리자 달수가 재빨리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달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언제나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던 순박한 벙어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이자 신성한 기운을 담은 예술가장인의 눈이었습니다. 달수는 품에 안고 있던 목각 호랑이를 머리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횃불 빛을 받은 목각 호랑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려 보였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의 붉은 결이 근육처럼 도드라져 있었고 정교하게 깎인 이빨과 발톱은 금방이라도 눈앞의 적들을 찢어밟길 듯한 기세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조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실로 대단하여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순간 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없는 달수가 내지르는 침묵의 포효였습니다. 누구도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없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최참봉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탐욕과 광기로 다시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놈이 이제는 귀신 들린 나무 토막으로 우리를 홀리려 드는구나. 겁낼 것 없다. 쪽수는 우리가 많다. 저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최참봉의 명령에 장정들이 횃불을 오두막 지붕 위로 던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달수는 조각상을 더욱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아아, 앙.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도 바람 소리마저도 일순간에 잠재워버리는 압도적인 호랑이의 포효였습니다. 횃불을 던지려던 장정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일제히 오두막 뒤편 캄캄한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앵광 두 개가 도깨비불처럼 떠올랐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전설 속의 산군, 백호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백호의 털은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고 푸른 안광은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마을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횃불을 하나둘 힘없이 떨구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억눌린 비명과 함께 사람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두막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거대한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렸으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장정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패섰습니다. 이건 헛것이다. 요물이 부리는 환술이야. 저 호랑이를 쏴라. 뭐들 하고 있느냐. 그가 악글 쓰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히 산신령에게 화를 겨눌 수 있는 간 큰 자는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호는 떨고 있는 군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달수와 연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맹수의 뜨거운 입김이 두 사람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달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달수는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목각 호랑이를 더욱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백호의 푸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제 아내의 피 대신 제 혼을 깎아 만든 이 형상을 바칩니다. 달수의 간절한 마음이 닿은 것일까요? 으르렁거리던 백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백호는 달수가 들고 있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 호랑이상에 코를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맹수가 마치 어미를 만난 고양이처럼 그 나무 조각상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르릉, 그르릉.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연화가 흘린 피로 상처는 아물었고 달수가 깎은 나무 호랑이에는 산군의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다친 육신을 대신할 새로운 그릇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백호는 연화를 향해 깊은 눈빛을 한 번 보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에 주저앉은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백호가 최참봉의 면전에 대고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죄 없는 일을 헤아려 한 악인에 대한 하늘의 심판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최참봉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가다 오두막 옆 가파른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백호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산군은 그들을 해치는 대신 꼬리로 바닥을 한번 세게 내리쳐 흙먼지를 일으키고는 유유히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수의 손에 들린 목각 호랑이만이 백호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은은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휩쓸던 역병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소들이 다시 여물을 먹기 시작했고 열병에 시달리던 최참봉의 아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최참봉만은 예외였습니다. 비탈에서 구른 그는 다리가 부러져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의 공포로 인해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끔 멍하니 하늘을 보며 호랑이가 온다라고 중얼거리는 마을의 천덕꾸러기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던 재산은 집안의 몰락과 함께 흩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산중턱 오두막에는 뒤늦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달수와 연화에 대한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대신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과 비단을 지고 오두막을 찾아와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달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달수의 조각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한양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나무 조각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집에 두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달수는 더 이상 벙어리 머슴이 아니라 신의 손을 가진 장인장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년 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뀐 달수의 집 마당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쳇마루에는 달수가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무를 깎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연화가 고운 비단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5살 배기 사내아이 하나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범아, 이것 좀 보거라. 이 새가 꼭 진짜 같지 않느냐? 아이가 쥐고 있는 것은 달수가 깎아준 작은 나무 파랑새였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마당 한켠에 놓인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그날 밤의 전설을 간직한 목각 호랑이가 위엄 있게 앉아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목각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풍경 바람종을 울렸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백호가 보내는 안부 인사 같기도 했고, 달수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사랑의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연하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연하 역시 마주 웃으며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